오늘 주일은 철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미래 세대도, 우리 교회도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하는 자에 주시는 성령은 단순하게 성령의 은혜는 예수 믿는 믿음이 증가되는 것뿐 아니라 은사적인 성령의 간구하심, 섬기는 자는 더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는 더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가르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남다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 저는 타겟을 스승의 말씀을 잘 세우고 다니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받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보세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이렇게 예쁘게 우리 사랑 기도학교 아이들이, 물론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애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애들은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편지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오정호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전 3학년 나다나일반 김리원이라고 해요. 이사장님이 제 편지를 보신다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네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콩닥콩닥. 이사장님 안 힘들다고 괜찮다고 하시지만 사실 엄청 힘드시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믿고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꼭 답변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상남 선생님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좋아요. 오정우 이사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시몬반 한예나예요. 이사장님 저희 학교를 세워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지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4학년 때 편입을 했어요. 부족한 저를 편입생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자기를 받아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감사 체질로 변화시킬 때 부모들이 노후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가르치세요. 교양의 가장 알파와 오메가는 감사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한 감사, 스승에 대한 감사,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 오정우 이사장님께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다대여반 김단희입니다. 스승날을 맞아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여기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학교를 세우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구분된 학교에서, 이 말은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구별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곳에서 이사장님의 손길을 봅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감사합니다. 감사 충만해 이 아이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학교가 견고한 영성, 기독의 인성, 그리고 뛰어난 지성, 국제적 역량, 섬김의 지도력, servant 리더십으로 뭉쳐진 것이 바로 새로남 기도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장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다음에 감동받아서, 자, 한 번 더 올려주세요. 마지막 편지 다시 합니다. 이사장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다음 걸어다니는 새로남 기도학교가 될게요. 아, 얼마나 감사. 이 정도면 부모가 살피지 않아도 본인 자신이 은혜받은 아이의 모습으로, 감사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군대 가든지 해외 유학을 떠나든지 친구들이 보지 않아도, 부모님이 보지 않아도 이 아이는 주님 앞에 자기를 성장시켜 갈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초등학교 아이들뿐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청소년 마지막 시기를 지나고 있는 어떤 아이가 이런 편지를 썼어요.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이자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우리 새로남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로 사역하시고 섬겨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는 저녁 예배도 나옵니다. 한 번씩. 얼마 전 거룩한 방파제역 통합국민대회 특별 기도회 예배를 드리면서 현 시대에
패역한 실상과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큰지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퀴어 축제 등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리는 악법과 문화에 대해 익히 들어봤고 안다고 생각했으나 생각보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무지하였고 무심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시 고등학생다워요. 총회장으로서 한국교회가 더 건강한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역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중과 열정이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시작점이 되기를 더욱 소망하며 저 또한 다음 세대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품고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천혜리 편지를 받을 때마다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연이어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기도학교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중하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스승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만남의 복이죠. 자,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말씀의 복, 만남의 복, 가정의 복, 건강의 복, 경제의 복. 세상 사람들은 경제의 복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 만나 말씀의 복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제가 받았습니까? 존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 리포머,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리폼드 디알라지, 소위 개혁 신학을 전수받았습니다. 한국교회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과 산돌이 영어로 하면 리빙스톤입니다. 산돌 손양은 목사님, 한센시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어요. 물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여기 청주 교도소에도 수감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한국교회에 위대한 스승으로 하나님 선물로 주셨고, 저희 혈관 속에도 주기철 목사님의 DNA와 산돌 손양은 목사님의 DNA, 제가 작년에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여수만 그냥 공업단지 이것만 보지 말고 여수에 오동도 있죠. 여수에 그런 데만 가지 말고 애양원에 좀 들고 우리 또 손양은 목사님 기념관도 보는 좀 넉넉한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또 신앙의 부모님이 곧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 드릴 때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신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98, 98세 되시는 박이천 목사님, 제가 내성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훈련 목회 철학의 선구자 은보 옥하는 목사님과 부산 오산나교회 원로이신 최홍준 목사 사진 중간에 계시는 분이 옥하는 목사님, 빨간 넥타이 매신 분이 최홍준 목사님, 그리고 제가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3대예요. 3대. 최홍준 목사님에게 우리 제졸련 목회자 협의회 칼넷 Called to Awaken the Laity, 평신도를 깨운다 네트워킹, 이것을 최홍준 목사님 맡으셨다가 옥하는 목사님 권면과 또 지지에 의해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부족한 종을 신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귀한 스승을 저는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대학 가기를 원했으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여 일생의 멘토 스승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의 소명은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이 아니라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남다른 은총의 선물이었어요. 그럼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내 아버지라고 외쳐 불렀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1장, 2장 앞에까지 보면 열왕기하 시작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어떻게 소리 질렀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혈육의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상과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만큼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를 말하면 돈독하다는 것을 말해요. 이제 떠나가면 다시는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을 주셨구나. 이별의 슬픔을 담아, 아쉬움을 담아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걸 누가 강요해서 되겠습니까? 옆에 그렇게 부르라고 해서 불러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사람의 재주와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엘리사는 평소에도 깊이 자각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외쳐 불렀습니다. 처음에 이 만남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지금 열왕기 하루를 우리가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시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12결의소니까 그 당시에 소 한 마리도 없는 집이 많은데 12결의소니까 분홍이에요. 먹을 게 많아요.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겉옷을 던지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직분,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의 신앙을 전수받으라. 이것이 바로 겉옷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20절입니다. 그가 무엇을 버리고? 소를 버리고. 여러분, 소는 재산 중에 재산 아닙니까? 소를 버린다는 말은 소를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소와 이제는 관계를 단절하고 소를 뒤로 놓고, 마치 제자들이 배와 그리고 고기를 잡는 어구들을 뒤로 돌려버리고 주님을 따라하는 것처럼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하고 이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외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이라든지 고기를 잡는 모든 도구들을 뒤에 둔 것과 마찬가지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 이웃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부름을 받았던 엘리사는 엘리야가 살아 생존한 동안에 평생 동안 엘리야를 따르되 끝까지 따랐어. 자, 2장입니다.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할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자, 길갈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가죠. 그럴 때마다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2장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함께 합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떠나가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머물라고 하지만은 저는 여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4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그러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함께 합니다. 내가 스승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성품, 엘리사됨이 어디 있습니까? 스승을 따를 때 겉모습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이익이 될 때, 유익이 될 때, 기업을 소개해 줄 때만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에 대한 스승인 줄 확신하는 가운데 끝까지 결정적인 순간까지 따른 것을 압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내 인생 끝까지 따를 스승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십니까? 엘리사는 결정적인 순간 평소의 소원과 열망을 그의 스승의 요청에 의해서 고백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뭡니까? 내가 세상과 이별하기 전에, 너를 떠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같이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위나 자리나 특별한 은사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뭘 구했습니까? 여기에 갑절의 영감이라고 표현되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이것은 원래 한 집안의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더블 포션, 두 몫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제자로 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제 스승이 떠나는 이 시점에 선생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내게는 무엇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스승의 그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나는 스승으로부터 과연 무엇을 이어받기를 열망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전부터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는 목사님에게 예우를 합니다. 축하를 합니다. 지난 2월에는 우리 교회에 계셨던 안대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분이 전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해서 편지를 드렸어요. 물론 편지만 드린 건 아니죠. 사랑하는 안대진 목사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전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하게 되심을, 위임이란 목양권을 받고 칠의권을 받고 전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사명을 감당한 분들을 가리켜 위임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 다음 같이 합시다.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 베드로의 열정과 사도 바울의 지성, 소양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구의 진리 수호와 산돌 손영은 목사님의 사랑의 목양일념, 은복하는 목사님의 교회론을 바탕한 제자훈련 목회 차량을 계승하여 전주의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의 선봉장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격려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담임 목사인 저와 성도들의 마음이, 마지막에 여러분도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대한제수유 장로의 새로운 함교회 오정호 목사 끝. 뭐예요?
목사 및 교우 일동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 부임했을 때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럴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는 갈라지게 하시고 태산은 평지가 되게 하시고 반석을 치니 생수가 터지는 역사를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영역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스승의 겉옷을 주워 가지는 엘리사의 심정과 고백이 있습니다. 뒤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스승을 바라보면서 돌아서면서 그런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불신하는 그런 말은 아니죠.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는 스승을 모셔갔으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도 스승의 일을 묵묵히 걸을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제자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산부 예배도 주일학교 교사들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네요. 여러분들 제자 가르칠 때 제자를 양육하는 남다른 보람이 있길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허락하셨듯이 엘리사 같은 제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 제자의 마음이었다면 스승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스승 엘리야의 제자를 향한 속 깊은 마음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열왕기상 19장에서 처음에 만났죠. 떠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결정적인 순간에 너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어라. 요청해라. 그 마음이 바로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스승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할 때 아깝다 투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주면서 내가 진 지식 모든 것, 심지어 어깨를 내놓으면서 얘야 내 어깨를 타라. 청출 뭐예요? 어람이에요. 그게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스승의 동일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교사된 우리는 일반 스승보다도 또 다른 측면에 탁월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스승의 제자를 향한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주보를 보면서, 주보를 좀 찾지는 마세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주일학교 10년을 하루같이, 우리 함께 합니다. 10년을 하루같이, 20년을 하루같이 콜레기들 데리고 청소년 데리고 씨름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계세요. 내 자식 기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남지만의 자식을 맡아가 기르는 것, 요새 우리 시대가 얼마나 허한 시대가 되었느냐. 자기 예배 하나를 챙기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름만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 한번 공적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 힘겨워해요. 오늘 같은 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마음이 아주 심란해져요.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럼 그의 발걸음이 예배당실, 예배실 와야 될 텐데 주님의 뜻인가 보다 바깥으로 나가자. 비가 와도 또 시험에 들어요. 왜? 오늘은 주께서 나로 날씨도 좋게 안 하시는데 왜 교회 가라고 하셨을까? 이런 나약한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남편들 가운데 토요일부터 부인의 마음이 탑니다. 왜? 뭐라도 좀 신경 거스리게 하면 또 교회 안 가! 이렇게 조건을 내고는 못난 남편들이 없겠죠. 얘는 없다고 저는 믿고 싶지만은 믿어도 될까? 그러니까 부인은 마음이 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인 믿음의 아이예요. 바깥으로는 멀쩡하고 세상적 지위도 있고 뭐 교수고 전문직적 종사하고 의사고 똑똑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숙하다 이 말이에요. 체질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자기 하나 추스리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10년을 하루같이, 보니까 부부 교사들이 계세요.
남편을 따라 아내를 따라 교사로 투신한 이후에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들에게, 우리 선생님들과 자손들에게 무한 은총으로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근속하신 교사들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 엘리사의 마음과 스승 엘리야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신앙의 스승들의 인격과 사역을 계승하게 도우소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신앙과 사역을 온전히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증거를 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이별할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그랬죠, 엘리사가.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매, 왕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이 소식을 듣고 문명을 왔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왕이 눈물을 흘리는 거 보통이 아니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왕까지 가슴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엘리사가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어요. 엘리야의 발자취를 따라 비록 험난한 시대를 살았지만은 스승이 남겨준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서, 이런 명예스러운 호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승의 능력과 사역의 성냄을 본문에 보니까, 본문 15절 보세요. 14절과 읽어서 15절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누구에 머물렀다? 엘리사에 머물렀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나팔 불며 다닌다고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그 스승의 그 제자구나, 그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저는 부족합니다마는 저에게 대한 최고의 찬사는 은복하는 목사님을 닮았구나. 물론 은사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기를 저는 고민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사경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앞에 부흥자를 넣어서 부흥사경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경회는 빼버리고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난무하다 보니까 감정 위주의 성도들을 길러내게 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가치관이 형성되고 세계관이 확립이 되고 말씀을 사는 사람을 만들면 그 위에 심령의 부흥은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총회 108회 총회 교회에 일어나라 주제 선구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해요? 왕성해졌어요. 이런 은혜가 바로 신약교회의 출발이 되었어요. 한국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새로운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지는 교회로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락방이 모일 때마다, 가정 예배를 될 때마다,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주의 말씀의 역사심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됨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있는데, 이 모든 믿음의 덕이 가능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격을 규정지었어요.
칼날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스승 옥하는 목사님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배워서 어떻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교회는 말씀 중심의 제자훈련 사역을 이루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섬기고 노회의 연약한 교회를 돌아보시오. 그리고 오목사 총회도 결코 소리하지 않도록 하시오. 이것이 저의 스승의 유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저의 스승께서는 폐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금권선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자본주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뭘 했느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비뽑기는 사도 바울이 교훈한 대로 계시의 완성이 아니에요. 왜? 그것이 본질이었다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다른 거 보지 마라, 재미만 뽑아라 했을 텐데,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녀들에게 반항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없어야 된다, 이웃의 평판이 좋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 그랬지 제 뽑으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저의 스승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어요. 제가 총회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관행을 따르자고 했어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제가 은복하는 목사님의 사상을 계승하는 사람으로서 스승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돕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가진 스승은 여러분에게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스승께서는 사물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허수, 허세, 허상 겉멋들어서 괜시리 우쭐거리지 마라. 실세, 실수, 실상, 우리 교회 모든 통계는 정확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남 교회 담임 목사인 부종환 종과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실세, 실수,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 스승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스승과 선조의 삶을 주목하라, 본받으라.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또한 영원하신 구원주이시며 모범자이시며 스승이시다. 아멘. 인간은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스승의 장점은 안 배우고 스승의 단점을 배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그들의 믿음, 신앙이 위대한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신앙의 영웅들,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또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8절에 제시한 것은 아무리 인간 스승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위대함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스승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았기 때문에 3장 1절에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계시는 분들, 새로운교대학교 교직원들의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체질이 예수님 체질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인격 목회를 하신 한경지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목회하던 영락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부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후에 1960년대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한 목사님은 결심을 했어요. 충분히 능력이 있지만 뭘 결심했느냐? 영락교회는 대형 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왜 그랬겠어요? 영락교회 같은 규모가 있고 훌륭한 목사님 있는 교회에서 대형 버스를 돌려가지고 싹 쓸어버리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버스 미션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각자 받은 은사가 있겠죠. 시대가 달라. 지금은 자기 발로 와도 되고 오히려 차 타고 오는 것보다 걸어오는 분들이 행복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옛날엔 교회 한번 가기 위해서는 버스 정거장에 가서 한참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도 50년 전. 제가 부임한 이후에 외부로 광고를 안 합니다. 지난번 세은혜 집회 때도 훌륭한 분이 오셔서 강사를 뭐라 했죠. 이 광고는 새로남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물론 그 소문을 듣고 오는 분들이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어요.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외부에 광고 안 합니다. 왜? 새로남 교회 성도들을 위한 집회가 준비됐다면 새로남 교회 성도 은혜 받고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괜스레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총회장의 사역을 빨리 마무리하고 저도 원위치로 오기를 원해요. 왜? 제가 지난번에도 영암이라고, 전남 영암 월출산 국립공 아십니까? 월출산에 갔다는 게 아니고 그 밑에만 내가 차 처음으로 언제 내가 영암에 오냐, 그 교회 하나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돼가지고 어디에 밑에도 그 마루바닥도 흔들리고 위에 비도 새고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하고 또 농어촌부하고 하니 우리 교회도 같이 협력을 했어요. 하니 총회장님 오셔서 예배 드리자고. 예배 언제든 15일에 예배 드렸어요. 그날이 노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국 각지에서 장로님 목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리모델링 준공 예배라고 해서 가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92살 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오셔서 고맙다고, 권사님들은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 말은 장로님들이 드려야 될 텐데 그분들이 노력 봉사하고 예를 들어서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돈도 많이 들고. 이런 농어촌의 교회를 돌아보는 도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꼭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건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성도님들 경조사 문제 때 제가 일일이 참여하지 못하는 걸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저도 빨리 이거 다 사명 끝나고 바튼 넘기고 나서 저는 원위차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스승을 통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당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은복하는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들을 생각하며 주여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들고 우리가 봉헌하기 전에 함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스승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스승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기도드립니다.